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자, 요한 1서 4장 18절로부터 19절.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암송합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은 영어로는 시즌이라 그러죠. 봄의 시즌이 있고 여름의 시즌이 있고 가을의 시즌이 있어요. 이제는 새벽 제단에서 양복을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시즌이죠. 예, 선선해지고 추워지고 있어요. 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즌은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도 안 되는 시즌이에요. 왜냐? 역병 코로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즌은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가 사라지고 선택의 신성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참된 자유와 선택의 신성함이 사라지면 사람은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따분해집니다. 이런 자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자기들의 피조물들에 굴복하고, 네, 스스로 피조물을 경배하면서 신심풀이를 자기 인생의 대용으로 찾아요. 네. 그 역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사망 권세가 믿음의 형제들을 누르니까, 네, 결정적인 것은 뭐냐? 치료약이 없다고 지금 아직까지 그러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된다 이러면서 개발되지 않고, 빨리 끝나면 1년, 2년,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것이 공포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퍼져가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 그런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이기느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세상의 사랑은요, 때로는 give and take인데, 주고받기인데, 주의 종으로 한 20년 가까이 달려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라가 먼저예요. 이번 명절 절기에 슈가 원장을 비롯하여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 교회에 추석 음식을 좀 보냈었는데 그게 감동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들이 쌓이다 보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물며 남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곳의 아이들도 소중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차를 줄이고 가구를 팔고, 그래서 그날부로 말씀이 떨어진 그날로 바로 행하였다는 것이 아멘. 사랑인 거죠. 주는 사랑. 아멘. 그랬더니 그분들 고백은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흘러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요즘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시즌이 돼야 돼. 아멘. 마음에 낙엽지는 가을이 다가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됩니다. 아멘. 많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인원도 많이 줄었고, 실질적으로 문을 닫는 교회가 한 달 전에 아는 분이 전화를 줬어요. 167개가 그 교단에서 문 닫아 버렸어요.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도 대형 교회에서는 이제 눈인사만 합니다. 마스크 벗고 얘기하면 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줄 알고, 사람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랑할 수 없고, 이제 결혼할 때도 이래야 돼. 너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검사했어? 네? 그래서 그것에서 안전 판정 나와야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다시 검사해야 되고. 왜? 사람 많은 곳에 모였었잖아. 이제 결혼식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 무슨 천주교예요? 죄인들이 딱 2명 앉혀놓고, 신랑 신부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래놓고 그냥 사인만 받아서 가는 그런 시즌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부조금 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살아갈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데 초청하면은 미개한 인간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모이면 안 되니까. 추석 시즌에도 재래시장에서는 그 활기찬 느낌들은 없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서로 불신하고 눈인사만 하고 얼른 사서 가고. 재래시장의 판매 방법은 손으로 만져서 주는 것인데, 바이러스 있을까봐 그곳에 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고 하향 평준화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향 평준화돼 버리고, 이런 시즌에 우리가 깨어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무릎을 계속 몇 년간 꿇다 보니까 정강이 뼈가 아파서 못 꿇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시간 이상,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운동하고 하니까 조금 나아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느낌. 그거는 감정적인 문제이긴 하나, 설교단상에서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님들도 영적 압박감에서 죽음의 공포도 무릅쓰고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시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이간과 시기와 질투, 마음속에 가난하여서 교회 따로 나 따로, 한국교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중에 제가 청와대를 들어가고 북한 땅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것은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겠습니까? 남의 자녀들이 충만해가지고 여기 쓰임받고 저기 쓰임받고 그럴 때, 본인의 자녀들은 코로나한테 눌려갖고 스마트폰이나 붙잡고 있고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네? 어떻게 보면 속마음으로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집안에서는 악쓰는 소리들이 막 커져가기 시작하고 서로 부딪히고 막 이런, 그러한 인생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즌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니, 전 세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권사님 남편이 3개월간 베트남에 가 있는데, 베트남에서 청정지역으로 선포된 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관광하러 다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데서 마스크 끼고 사람들이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나라들은 더 미개하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더 더럽잖아. 야시장 같은 데서 마구 손으로 집어먹고 그러잖아. 그런 데는 다 폐쇄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폐쇄되는 것이. 어제 청북에 있는 김 목사님하고 그분이 저를 태워다 주면서 식사하러 가는데, 여러분이 아는 이 동네 유명한 빵집이 있는 그 뒤에는 불패라고 믿었었는데 거기도 문 닫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이러고 고깃집이 문을 닫아버려. 칼국수집만 살아남았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져. 근데 칼국수를 먹는 사람들도 칼국수가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칼국수를 먹으려고 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갖고 이기심과 탐심과 우상 숭배하던 마음과 중독의 영에 사로잡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길이 한국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무기력해져 가요.
교회를 나오는데 무기력해져 가요. 교회를 안 나오면 더 무기력해지고, 옛날에는 자범죄, 고범죄를 지으면 좀 금방 씻기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자범죄, 고범죄가 하면은 한참 동안 오래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죄가 잘 안 빠져나가는 것 같고, 기쁨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왜 그럴까요?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권세 속으로, 사망의 독에 중독되어 가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죄의 독이 다시 퍼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적의 무서움을 알게 되죠. 온 만유는 하나님 위의 것이 만유예요. 온 만유는 이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것들, 아메바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보니까 막 희한한 모습이죠. 막 별이 폭발한 것 같은 그런 모습. 근데 정말 보이지 않도록 창조된 천사들, 영들, 그들의 공격이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여러분 인생이 더 무서운 거죠. 훨씬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없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의 전염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역병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움은 실감하는데, 그래서 마스크 막 쓰고 자기 귀한 돈 들여갖고 사서 막 쓰고, 없으면 빼앗아서라도 막 쓰려고 막 그러고, 안 되면은 이상한 것이라도 머리통에다 뒤집어 쓰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죄의 심각함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 왠지 아세요? 우선 생명은 보존돼야 되니까. 이 본능적 삶이 나중에 보면 영과 멀어지고 성령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아 승리하여야 되는데 오래 참음도 안 나오는 것이. 사랑하면 두려움의 형벌이 사라지는데 사랑의 능력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파워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디도서 1장 12절을 보세요. 자, 찾으셨죠? 아멘.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의 입을 어떤 선지 자, 맞아요. 시작. 그들의 입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래서 운동합시다 이러는. 체력 다져야 돼요. 안 되면 가까운 집 주변에도 뱅뱅 돌고, 아니면 거실에서 돌고 여러분 체력들을 회복해야 돼요. 쓰시고자 해도 아프면 하나님 못 쓰십니다. 복을 주고 싶어도 이제 곧 건강이 다운되어서 갈 사람에게 뭘 내려주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죄로다가 이제 사라지고, 아버지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 국민에게, 한국 교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요,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혈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 마음이 부활로 살아나야 돼요. 역병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염된 증상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폐렴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정말 제대로 걸린 사람은 폐 면역체계, 몸의 면역체계 약해지면 갑자기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창고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신명기 28장 20절로부터 22절에 보면, 너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너의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으므로, 주를 잊었으므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혼란과 책망과 함께 내리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주와 혼란과 책망. 어디서 본 듯하죠? 혼란과 공허와 흑암 똑같은 얘기.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 있으라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힘이 좋은지라. 아멘. 좋은지라. 아멘. 예,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고. 네? 이 역사가 계속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났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냉랭해지고 아파지는데 모르고 왜 아프지 이러는데 이미 삶은 무기력해지고 따분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집을 달려가겠어요? 한국 교인들이 어디를 달려가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들고 하루 종일 그것에 매이거나 안 보던 영상물들을 봐갖고 스스로 자괴감, 자책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저주하고 이게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께서 너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가 들어갈 차지할 땅을 마침내 거기서 너를 멸하실 것이고 복의 땅에서 너를 멸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순종의 마음으로 규례와 율법 앞에 바로 섰을 때는 남의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민족과 민족에 구워주고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승리하여서 남의 왕의 침상과 남의 왕의 왕관까지도 빼앗아 오는 다윗 시대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것이에요. 극기야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사야 30장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무너지는 단계가 돼버리면, 자, 그러니까 코로나 사인이 왔을 때 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인이 왔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자, 30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 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겠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니.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막 뽑혀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능력을,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이 능력이 혼자서 천을 꾸짖고 다섯이서 만을 꾸짖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집으로 돌아와야 될 때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보혈로 여러분의 심령이 씻겨야 돼. 그렇지 않을 때 이 결과물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꼭 이럴 때 어디를 달려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이러면 애굽으로 있는 금 없는 금 다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애굽이 배신해버리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혀 돕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애굽도 출전을 못하는 것이 뭐냐? 움직이면 다 없애버린다고 이미 그렇게 눌려버렸어. 나보다 힘센 자라고 나보다 뭔가 더 가진 가짜들을 믿지 말고 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아멘. 이게 자 8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자 9절 읽어주세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 어쩌면 시대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는 나라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분필로 기록해놔라. 돌에 새겨라. 책에 써놓으라. 너희 후손들이 어느 날 돌아올 텐데
이걸 보고 다시는 이런 짓거리 하지 못하게 하라. 대저 이는 너희가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 귀가 가려워서 동영상이라 유튜브다. 네? 제가 최근에 더 분석을 해봐도 이 가짜들, 네? 다원주에 찌들고, 네? 좌파에 찌들고, 그래서 돈이나 몇 푼 받아 먹으려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게 뭘 신선하다고 해가지고 마음의 성령님 다 소멸시켜 가면서 새 것이니까 새로운 줄 알고,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누가 비판하면은 그렇게 막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혀 철저하게 방영을 해도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고난받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의 집을 욕하고 자기의 교회를 욕하고 자기의 담임 목사를 욕하고 이런 걸 기쁨으로 여기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고 복은 또 교회에서 달라요. 그러니 어떻게 대적마귀가 한국 교회를 깔보지 않겠어요? 반성문 제출해, 이런 반성문 제출해야 되는 거죠. 평택 지역은 앞으로 무한대로, 네? 비대면 예배를 강화할 겁니다 이러고 어저께 차 타고 오는데, 네, 김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여기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거하는 이 땅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네. 알아서 자체적으로. 네. 근데 10절을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행동들을 보여줘. 1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회개를 외치면 왜 그 소리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집안에 통장에 돈 조금 있으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옆에서 웃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 터지면은, 네? 성견자시니까, 선지자시니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치유해 주셔야죠. 교회란 그런 데 아니에요? 공의롭게 순종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그 말씀의 진리 따라서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데, 10,000년이 지나도 변하시지 않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여러분이 제대로 생활한다면 그럴 만한 충만한 자격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는 자리에서 그 마음을 감찰당한 결과가 한국교회 무기력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았으므로 더 아프고 추운 겨울이 시베리아 동토 같은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는 봄날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이 거짓된 것들 다 불태워 없애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성견자들이 아예 말한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떠들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이래 버리는 거야 지금. 네. 목숨을 구원하는 곳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 버릴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네. 거짓으로 집단 테러해버리고 그런 사람 마냥 인생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지.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정말 모두 다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이 보세요. 천주교와 불교는 감춰야 되기 때문에 안 드러내.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드러나야 씻기는 것이. 아멘. 그래서 한둘이 무슨 짓을 하였고 인간적으로 넘어지고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전체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네. 그러니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듯이 우리들도 주의 군사로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라. 예레미야에게 이러는 거예요. 왜 바벨론으로 자꾸 끌려간다고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냐? 감옥에 들어가 볼래 하고.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우물 감옥에다 집어넣고 얻어맞고 굶주리고 하니까 주여 다시는 주의 말씀을 안전하려고 하였는데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이 불이 붙어버렸어. 말씀을 안 하고는 죽을 것 같고 영혼이 소멸될 것 같아서 전합니다. 그 결과물은 또 폭행당하는 거예요. 또 얻어맞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살아나라고 전하는데 그 말이 듣기 싫고 눈이 빠져버려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호와긴이 붙잡혀갈 때 눈알이 빠지고 그 말에 동조했던 자들은 이미 손발이 다 잘려버리고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은 다 벌거벗겨져서 길거리의 여자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고 이런 역사 앞에서 우리 심령들은 아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란 이런 것이다. 여러분의 영이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행동과 순종 있는 믿음으로 마음이 씻기지 않다 보니까 점점점 무기력해져요. 그러니 보세요. 11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가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바른 길을 버렸지 않느냐? 십자가의 도를 버리지 않았느냐? 우상과 결탁하고 먹는 것으로 결탁하지 않았느냐? 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려놓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2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이시오. 아멘. 이 나라를 성령으로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응?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마저도 제대로 안 하고 마음이 무기력해지면 자게 돼 있어. 시각이 틀려지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는 당분간 많이 부르짖어요. 아멘. 방언으로 더 특별히 기도하고 신령한 힘들을 얻으세요. 아멘. 예? 집 팔아달라, 땅 팔아달라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약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되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멸망이나 조직의 멸망이나 국가의 멸망이 13절처럼 임해버려요, 여러분. 갑자기 쳐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괜찮다 설마 하는데 주님 오시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자, 13절 읽어주세요.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예,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 집이 괜찮겠지. 예, 그리고 남편들 직장 다니고 있고 크든 적든 통장에 돈 좀 조금 있고 그래도 남 고기 먹을 때 나도 고기 먹을 수 있고 그러니 그냥 이렇게 살자. 아유, 동영상 보면은 자극적인 거 많은데 신심풀이로 이런 거나 보면서 인생 낙지 교회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인간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컸든. 사망 권세 아래 죽어가던 우리를 말이에요.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저천국으로 그리스도의 세계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성령의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가치, 성령의 숨결조차 느낄 자격이 없을 때 14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처참하게 가난해지고 피폐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더 사랑했겠어요? 이 나라를 더 사랑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윗 왕가의 일족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민족이 있는 그 나라를 더 사랑했겠죠. 그런데 거기도 아끼지 않고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우리는 어디를 믿습니까? 미국요? 중국요? 어떤 인간들은 정신이 없어서 북한을 믿자고 하는 인간들, 말되는 소리들. 하나님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교육 정책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이에요. 총칼 앞에서는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젠더이즘 이런 거 앞에서는, 감정으로 다가온 것 앞에서는 유럽이 68년부터 무너졌어요. 68년부터. 근데 너무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독일, 영국 같은 데서는 기독교 학교들을 세우자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극렬한 반대, 마귀의 반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요, 여러분. 자, 15절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라 외치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니가 이같이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런데 막 떠들어대기 바쁜 거예요. 이간의 영,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자기들만 잘났다고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을 말세에는 자고라고 하는데, 배신하고 무심하며 자고하기가 이를 데 없고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어 사단의 습성들이 막 나와버리는, 막 떠들어붙는 거예요. 막 떠들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안이 그렇게 돌아가면 좋겠어요? 교회도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 질서를 따라서 운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 읽어주세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 오키나와에서 2차 대전 말기에 일본 과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이 전쟁이 발발하고 마지막에 가장 안전한 땅이 어디냐 이랬는데 오키나와 섬이었어. 그런데 그 예측과는 전혀 틀리게 연합군하고 미군하고 제일 많이 싸워서 초토화된 곳이 오키나와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갈 것이다, 이런 거죠. 돈 있으니까 이민 가면 되지 뭐. 미련을 떨고 그럼 왜 남아있는 것이. 그러고 도망가면 되지, 돈 있잖아. 또 우리가 안 되면 뭐 산골로 뭐 별장 하나 지어서 도망가면 되지. 거기는 못 찾아. 거기부터 찾아와. 거기에 특수부대가 헬기 타 낙하산 타고 먼저 뛰어내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이 백성이에요, 여러분. 네? 안 그래도 나라 있는 사람들도 이 티벳이나 네팔이나 막 이런 데 보세요. 나라가 없으니까 어때? 위구르 사람들 100만 명 이상. 근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300만 명 지금 갇혀갖고 매일 고문당하고 인간 개조당하고 있잖아요. 300만 명을 붙잡아 놓고 있는 게 이게 위구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국가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라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개인의 힘은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네. 마귀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통점이 보여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네? 어떤 증상들이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밀하게 죄를 탐하고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한 공간에 갇혀있기 시작하면 여러분 네? 가슴 끝에서 간질간질하는 죄를 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밀한 죄와 탄심, 거짓과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 잘난 척 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을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막 만들어버리고 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혐오가 나와요, 여러분. 혐오는 반드시 자기 대신 죽어줄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가난한 나라, 식민지 이런 데서 더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 너희가 그러니까 나라 뺏겼지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다가 하루 만주월판으로 갔다가 네? 잠깐 국내에 잔입하면 옆집에서 신고해버리고 이런 꼴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 계속 거짓과 분노와 죄와 탐심과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고 가난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습성이. 그래 그런 구조 속으로 이 나라가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가을 시즌이 아니라 봄의 시즌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생명이 소생하도록 하려면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끊임없는 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공중 건세 잡은 자들 찢어버려. 아멘. 그런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배양되어 있어야지. 어디를 데려놔도 오대양 육대주를 데려놔도 미국을 데려놔도 중국을 데려놔도 남의 머리 될 전혀 꼬리 될 전혀 이집트에 가서도 페르시아에 가서도 네 아수르에 가서도 총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의 무릎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오늘부로 다 회개할지어다. 무엇을 그렇게 특별하게 교회를 향하여 잘하였다고 불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잘한 것이 있어서 믿음의 형제들을 믿어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믿음의 형제들을 참소하는 인간들 제일 싫어요, 여러분. 네? 무엇이 그렇게 잘나가지고 무엇을 그렇게 가진 것이 많고 행한 것이 많아가지고 오늘 단장 그 마음으로 가면 천국 갈 수 있는 그것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는 행위들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서 아이들 교육한다고 할 때 그 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영이 이미 시작한 학교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더 불타오르는 영들이 되라고.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도 살고 조직도 살고 국가도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영들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능력들이 지금 안 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안 돼요, 많이. 왜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침울한 감정이 여러분을 덮어버려. 모든 것이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엎어져 있고 싶어지고,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내가 왜 이러냐 싶은데도 좀처럼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요. 네? 어저께 신학대에서 수업을 하는데 딱 한 분이 이게 오래된 습성이 사망검사와 만나니까 도망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 부흥회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온전하다고 제가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에서 그냥 남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예 짐 싸들고 싹 와버렸어요. 방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남편은 사업 때문에 그냥 그곳에 있지만 주말 부부지만 그러냐? 그럼 우리 아이들 살려야지. 시간표를 보고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죠. 시간표 다 받아왔어요. 네. 커리큘럼이 다 나왔어요. 이미 인쇄 작업 이제부터 우리는 들어갈 것이고. 아멘.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시간이 20일까지 아주 바빠요. 아멘. 네.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빠질 거라는 걸 봅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바이러스의 사망 검사가 여러분에게 스미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멘. 여자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의 군사들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영적 공격이에요.
내가 왜 이러나 싶은데도 좀처럼 마음이 회복되지 않을 때, 이게 영적 공격입니다. 분노가 잘 안 씻기는 것은 어느 정도 이미 공격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에 의해서 공격당했다는 거죠. 성령 불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 마음에 타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게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기쁨에 푹 빠져 살다가 끊었던 술들을 다시 시작하고, 또 좋지 않은 영상물을 다시 보고는 깊은 좌절감에 빠진 분들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즉시 회개할 힘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꽤 오래 간다는, 그러니 무엇이 있어야 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예? 충만함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안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회복 안 돼요, 여러분. 오로지 스마트폰. 네? 요거는 기본 상태.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더 자극적이고 순간적인 쾌락. 네? 그러니 어디에서 말이에요, 네? 비트코인 하는 애들은 몰래 계속 비트코인 해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는데, 네? 요즘은 무슨 스포츠 토토 같은 거 하는 아이들은 계속 그런 거 해요, 여러분. 왜? 그 순간에 잃어버려도 그것이 딱 발표되는 순간에 짜릿하잖아. 그 순간적 쾌락을 위해서 수천만 원 까먹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네? 여기서 대출받고 저기서 대출, 이런 족속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예? 집사님들, 권사님들 뒤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놓고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신경질 내고, 그런 일들밖에, 이런 일들이 초보 증세라는 거지. 이미 일본이 겪고 있었던 살 중에 하나. 나중에는 문만 쾅 닫아놓고 고기와 단 것만, 이건 먹는 게 아니죠, 그죠? 계속 먹어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꽤 오래가요. 이걸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좀 희망이 있어요. 더 회개하세요.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들이 당분간은 성령과 보혈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좀 템포를 빠르게 하고, 네? 주님과의 친밀한 느낌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 보이고, 네? 신신풀이 땅콩이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돈 10,000원짜리 누가 쿠폰 준다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걸고, 네? 누군가 사업이 좀 잘 된다 그러면, 네? 이쪽으로 확 몰렸다가 또 열심히 하다가 안 되었다고 이런 소리나,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 남들 12시간씩 일하는데, 네? 거의 일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망해에 자빠지는 짜릿함에 빠져버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용기조차 없는 사람들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바뀐 것이 별로 없는데 그대로 삶은 유지되는 것 같은데 무기력감에 빠진다는 것이. 네팔이 그렇잖아요. 가본 사람도 알죠.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뭘 돈 벌어, 뭘 일해, 그냥 아내가 국을 해오는 거 먹고 그냥 하루 자고, 뭐. 애나 낳고 살다가 그 애들은 알아서 크겠지 뭐. 네? 그런 거,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상들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왜? 자신들 자체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바도 모르고 그것들이 아는 것은 망하는 것밖에 아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냄새나고 더럽고, 예? 향내 썩은 것처럼 그러고, 네?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좌절과 무기력감, 이런 나라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생각을 바로잡아야 돼. 마음을 바로잡아야 돼.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을 보혈로 씻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주는 무기력한 생각과 감정을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스스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들어올 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성경을 본다든가, 안 되면 얼른 찬양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운동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예. 그러면 추운데요 이러지 말고 거실 넓어. 혼자서 뱅뱅뱅 도세요. 뱅뱅뱅.
아니면 냉장고라도 정리하고 그 자리를 얼른 피하고, 예, 그런 다음에 있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영으로 강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님께 드립니다. 성령님께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귀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불같이 임하시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아멘. 그 무기력했던 여자들 120명과 사도들이, 네,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루에 3,000명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 그림자만 쐬어도 벌떡벌떡 죽은 자까지도 살아난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는, 죽었던 도루가도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아멘. 예? 나는 성령께서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대한민국 교회에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우리도 자기 피로 샀잖아요. 아멘. 주께서 보혈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도 사셨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으면 크고 작은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눈으로 뵐 수는 없죠. 바이러스를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가 성도 안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아멘. 그러면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인치고 보증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 사랑의 능력의 마음이 생겨요. 아멘. 자, 요한 1서 본문 위에 보면 4장 12, 13절 12, 13절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러면 다섯 번째가 나오는데, 다섯 번째는 이때부터 주와 하나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보증하는 이는 인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면요, 여러분이 소망이 생겨요. 소원이 생깁니다. 이럴 때 무기력이 사라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무기력이, 따분함이 예수 피로 명하노니 사라질저다. 아멘.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읽어주세요.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다음에 여러분 땅끝까지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의 삶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때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항상 성령님을 누리고 느끼고 의식하고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니 거기서 막 그냥 나태하게 무기력하게 스마트폰이나 붙잡고 막 중독성 약물이나 먹고 그러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삶이 놀랍게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주위의 사람들 놀라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부모 역할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 제대로 키운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우리를 폄하하기를 얼마까지 폄하해? 사도 바울을 고발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멘. 나아갑니다. 아멘. 믿는 우리가 알 것은요,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구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혼 속에 보혈이 임하면 사람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멘. 죄가 이때부터 가장 어리석은 행위처럼 불순종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죄들이 제일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속에 담아두었다면 오늘부로 예수 피로 씻김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고난이나 주를 향한 의나 손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가장 훌륭한 행함이고 순종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가장 훌륭한 행위처럼 오늘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선 분들로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주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든 얼마든지 감수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어눌한 징징거림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멘. 밝고 브라이트한 느낌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르심에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이해하고 크게 대답하고, 그 전까지는 무슨 얘기하면 이게 되나 이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걸 이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불순종이라는 게 다른 것이었어. 이게 되나 이러는 거예요. 이미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 21년 연합성회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네? 아이들이 다 달려오고 그쪽 교회가 다 달려오고 여기서 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새로운 학교가 서는 걸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아멘. 새로운 비전과 꿈의 터전, 소망의 터전이 그리스도의 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단장 이번 주에 장의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른 데 헌신하거나 다른 데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주만 바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자다. 아멘. 사단의 머리를 밟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은 성령의 역사를 알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워지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마음을 어둡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기 앞서 무기력해지고 따분해지고 신심풀이 땅콩이 났지 않는, 여러분의 시간이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많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화 복음화되고 보혈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계속 마귀의 역사를 허용할 때 교회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된 죽음의 공포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아멘. 생명빛이 들어오지 않고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냥 죽음의 공포에 늘 눌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와 분노와 짜증과 두려움에 또 형벌이 있다는, 이것저것 막 손발 끝에서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이 역사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의 지혜로 불같이 타오를 자다. 아멘. 예.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요 무기력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따분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10분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10분 동안 말씀 한 자락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고
10분 동안이라도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었지 찾느라고 그런 거지. 스마트폰 껍데기가 이러니 저러니 그걸로 하루 종일 실랭이하고, 네? 비행기 앞바퀴가 먼저 들립니까? 뒷바퀴가 먼저 들립니까? 날아 올라갈 때. 이런 거나 무기력하게 싸우고 있는 거. 하루 종일 말이에요. 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삼시세끼 먹는다고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역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 보이지 않는 역병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마스크 쓰고 뭐 조심하면 안 걸린다고 믿죠. 이 정도의 믿음도 없다면 이 시대를 살아갈 가치가 없어.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 그 자체가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단계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의 능력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중요하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남을 구하는 땅끝까지 전도할 마음이 생성되는 것이에요. 아멘. 전도의 영, 예, 순종의 영으로, 순교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충만한 삶을 자 선한 영향력 하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운데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네,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됐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밟고 충만한 기쁨으로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모든 걸 예수님이 전합니다. 아멘. 아멘. 자.